오늘도 우리 시편 119편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119편 우리 153절부터 160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으시면서 거기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고난이 끊기지 않아요. 막 끝없이 참 우리 심령을 어둡게 하고 우리 심령을 사탄은 끝없이 우리 심령을 공격을 하고 우리 육체를 공격하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미혹을 하고 그렇게 끝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이탈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체가 있는 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사는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 백성들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에 그것도 보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근데 그 고난에서 우리가 참 건짐받는 여기 말씀에 나를 고난에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지, 그죠? 근데 반드시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거기서 건져내시는데 어떤 자를 건져내시냐면 고단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주님의 법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참 믿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계셔.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 근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면서 또 다른 타 지역으로 갈 적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씀께 의지합니다 그랬어요. 왜? 내가 떠나면 반드시 이리들이 와서 저들을 다 물고 뜯고 다 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이탈하게 떠나게 할 역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주님, 이 심령들을 말씀께 의지합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어떤 시험 가운데 어떤 환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이 어떻게 건져주시냐. 그렇죠. 어떻게 건져주시냐. 말씀이신 주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에서 이탈돼서 뭔가 세상을 향하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이랬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우리 고통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 건진받냐면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오늘 주신 말씀이 보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참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고난이 나한테 왜 유익이 됐을까? 고난 자체는 다 누구든지 육체의 고난, 환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어, 그죠? 그러나 그 고난 자체는 누구든지 다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다.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뭐냐?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어떤 말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대. 이 말씀 도저히 내 생각은 안 맞아.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야. 그러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
예수님 말씀을 부인시켜야 돼? 나를 부인해? 내가 부인해야지. 그렇지. 예. 내가 부인하고 내 생각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들을 다 빼내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사람이 하는 말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기록한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모아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 모시면서 읽으면서 과연 성경은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은 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깨닫지를 못해요. 자, 여기 봅시다. 다시 2절에 거기 54절에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 주님의 말씀대로만 나한테 뭐 하신다? 소송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그 사랑의 계명 가운데 말씀 앞에 믿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역사 안에서 어디를 살리시냐? 우리 심령을 살리신다 그 얘기. 여기 우리가 오늘 소송케 하는 말씀이 두 번이나 있는데 그 다음에 좀만 더 읽고 소송에 대해서 좀 그 다음에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의 주의 율례를 구하지. 구원이 악인한테서는 멀어진대요. 그런데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으면 주님의 법을 구하지 않아.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에서 어떻게 멀어진다. 그게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에 찾는 자가 적다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하신 그 말씀 앞에 왜냐하면 그 7장 끝에 가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마치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같다 집을 그렇게 그 결론을 그렇게 내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 찾는 자가 적고 멸망의 길은 크고 넓어 들어간 자가 많다. 자, 이 두 길을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길을 뭐냐 이 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냐 왜냐 지금도 좀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한 것들 그거를 다 버리고 이제 성령이 증거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만 세워가면서 말씀만 따라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도의 복음이요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그런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구원이 멀어진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 주님의 법을. 이게 그 말씀이죠. 구원이 악인에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여 주의 궁율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모아소서. 주님의 법을 따라 규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뭐 주님의 계명이다, 규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되죠.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하신 말씀. 자, 여호와여 주의 궁율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뭐예요? 소송시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십시오. 그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한 그대로 나한테 뭐예요?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얘기죠.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거야. 근데 너희가 주의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을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복음서에 계속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서 그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을 안 지키냐?
여호와여 주의 궁일이 크시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한. 그러니까 주님의 세우는 법이 있어. 그 법대로 믿고 따르는 자 가운데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살리신다 그 얘기예요. 어디를 살리시냐?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 우리 요한계시록 한 군데만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가서 보세요. 22장. 22장 거기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절부터. 또 저가 수성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뭐예요?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다 무엇인다? 살리신다. 소송한다. 예. 근데 이 소송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여기에 어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부터 어린 양과 보좌 앞으로 나오는 흐르는 그 생명수나무, 생명물이 그 12 생명나무 가운데 그 물이 흘러. 예. 그 나무가 지금 그 생명수를 그 물을 통해 나무가 잘 자라. 근데 그 이파리가 만국을 다 뭐야? 소송케 한대. 만국을 다 살리신대. 예.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예.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교훈과 사람들의 어떤 아름다운 설교 아니고 이 성경에서 성령께서 증거하신 이 말씀이 계세요. 우선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 예. 그래서 혹자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다 말씀이지만 말씀대로만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들 하는데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연약한 육체를 그분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무릎 꿇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그릇을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뭔가 주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예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김에 그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사 저에게 세세도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그런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깐 거기 읽는 것은 뭐냐면 소송한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 거기 168절에 그렇죠? 거기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시편 다시 119편 가서 봅니다. 156절에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고 불쌍히 어디를 살리신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십니다. 네.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불행을 다 닦아주시고 그리스도님의 주신 그 사랑의 평강으로 그 사랑의 평강이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셔서 여기 와서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지 알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성경 기록되는데 우리 심령은 온갖 세상 것으로 불행으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근심의 하나님이 되고 뭐 시기와 분쟁과 여러 세상의 복잡한 것들로 우리 심령이 그게 어떻게 성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 또 나의 대적도 많아.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경건하게 사는 게 뭐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자꾸 핍박을 해.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면은 그걸 자꾸 핍박을 해요. 예? 그리고 자꾸 대적을 해요. 예? 여기도 보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않냐. 내가 주님의 증거를 모시고 있어. 어떤 증거? 예,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그저 순종한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어떤 증거를 모신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 119편은 계속 증거를 얘기해요. 그 증거를 모신 주님의 그 생명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그래. 예. 예수님의 증거라 그래. 이 증거를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아 나는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이런 말씀이 참 우리 모두가 참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이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이 주신 평강을 얻는 길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어떤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이요, 경책하는 말씀이요, 예,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예, 성령님은 우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왜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 가운데 살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만 산다면 성령님 오시면 칭찬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겠지. 근데 실상 우리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만 하고 골라서 하고 살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매맞을 짓을 하니까 어떻게 거기서 매를 들어서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 자, 거기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예.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법을 자꾸 찢어버려. 주님의 법을 자꾸, 예, 어떤 모양들이 자꾸 주님의 법을 자꾸 그거를 멸시하려고 그러고, 예, 그것 때문에 슬프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신 대로 나를 마시오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우리 여기 읽은 말씀 우리 153절에서 오늘 160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이 안에 지금 이 기록된 말씀도 그 한 절 한 절 말씀이 정말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요, 아주 귀한 말씀. 그 말씀 속에 많은 어떤 비밀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예.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읽으시고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다 와닿아.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온전히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세요. 어떻게 교제하냐? 말씀이 주님이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냥 이상한 상상의 어떤 주님을 만들지 마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주님이세요. 말씀이 나한테 그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여기도 우리가 한 말씀은 160절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과 함께 교제를 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언가 열어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세요. 예. 그 깨달음이 있을 적에 참 내 가운데 주님의 큰 참 평안이 임하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깨달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게. 그럼 이 말씀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는 늘 말씀과 함께, 예, 주님과 늘 교제한다는 것,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적에
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그렇게 강물같이 임하는 이러한 은혜를 꼭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